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네. AI에게 질문했습니다. 세계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의인이 누가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인정되는 의인, AI가 인정하는 의인 누가 있을까요? AI는 마더 테레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안네 프랑크 같은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인류에 이바지했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워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AI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의인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의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살던 때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독재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실상 죽인 이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나름대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유가 있다고 나름의 어떤 논리 구조를 짜고 찬양할 구실을 만들어서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피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그죠? 신사참배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듯이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 본헤퍼는 히틀러의 이 행동들이 잘못되었다 하고 저항했습니다.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에 체포가 되어서 1949년에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디트리 본헤퍼가 사형당하기 전에 가족들과 또 지인들,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디트리 본헤퍼의 편지 글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본헤퍼 역시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또 교수형을 앞에 둔 그 두려운 이 환경이 나치 독일의 그 총구멍 환경이 자기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거슬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고 있는데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하다는 말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온전하다는 말, 사람이 온전하다는 말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나중에도 보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욥을 향해서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같이 다 굽어서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이죠. 순자가 주장했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하다.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인상 찡그릴 줄 알고요. 욕할 줄 알고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그죠? 이간할 줄도 알고 부모님을 보고 한다는데 부모님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부모님도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고 자녀도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욥을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온전하다는 말. 적어도 우리가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는 욥기를 통해서 욥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고 온전하다고 하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하기 어려운 어떤 국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여전히라는 말은 여전히, 지금도, still,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키핑하고 있다.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이제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후에, 재난이 닥쳐온 후에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 말은 욥이 태생적으로 DNA상으로 원래 선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자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상으로. 그죠? 성경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죠? 로마서와 욥기를 좋아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원래 내 내면에서 요청하는, 사람 욕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때로는 저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를 견지하게 하는 그 신뢰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미묘한 믿음에 이끌려서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 욥의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버린 하나님, 네 건강마저 털어버린 그 하나님을 욕하라, 입술로 저주하라, 입술로 원망하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언어로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입술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입술과 말과 같도다, 언어와 같도다, 블라블라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언어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온전함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을 9절과 10절에서 4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입술,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마음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을 좀 곱게 먹고 싶고, 마음이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막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 마음을 좀 어떻게 안정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성경께서 주시는, 성경이 주는 지혜는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입술을. 야고보서 5장의 핵심적 주제도 입술이 마치 배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배의 키가 그거잖아요. 뒤에 이렇게 프로펠러 이쪽에서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이게 방향을 트는 그 키 말이에요. 키. 흔드는 거. 입술이 우리 몸의 방향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입술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또 욥기 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저도 TV 참 좋아하거든요. TV 예능, 특히 저는 드라마보다는 예능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TV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시대는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따를래요? 이렇게 두 갈림길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입술을 지킬 것, 입술을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교제하자 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역자 친구가 솔직한 말로 교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 솔직한 말로 나 사실 너 좀 불편했어. 예전부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우리가 좋은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저주스러운 것들, 그 불평, 원망, 다른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이렇게 털어낼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광야의 1세대들이 광야를 자기 무덤으로 삼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입술 때문이었어요. 입술.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그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짜증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입술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짜증을 내면 듣는 사람은요
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서로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자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술의 말, 입술의 이 죄, 이들의 불평도 막아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불평하고 저주할 때 아내를 따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술에 있는 죄도 제어하고, 그죠?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본성일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누가 자연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류가 앞에서 흘러와도 이 카약을 탈 때 반대 방향을 향해서 힘껏 노를 젓듯이 입술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내 친구와 믿지 않는 내 부모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꽤 멋지고 잘 사는 유능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아주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당신들 참 유능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불평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마치 욥의 아내에게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이 온전한 모습, 이 재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입술로 온전함을 지키고 고수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의 기운이 뻗칠 때 그 불평을 막아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1장에서 7남 3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10명을 잃었잖아요. 그죠? 자녀를 한 명만 잃어도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에는 평생의 한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7남 3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종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와 양과 낙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요.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이 착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2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정직할 필요가 없는데도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진실될 때 더 큰 엎친 데 덮친 격의 이 악한 이 재난들이
독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시험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 그 재난의 강도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즉 등가의 원리를 써서 욥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시험한다면 그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자기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욥의 생명을 쳐버리면 자기 생명보다는 조금 덜 귀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연히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안 여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사참배하고,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히틀러를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생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생명을 한번 쳐보자는 겁니다. 욥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자기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기 때문에, 등가 원리기 때문에 그보다 덜 귀한 하나님 따위는, 신앙 따위는 다 제쳐둘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여러분 그 본질적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내용, 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딜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까닭 없이, 사람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보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놓고 사탄은 그럴 수 없다는데 딜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물질적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런 신앙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딜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데 딜을 하셨죠. 그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자가, 우리가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가 욥기 1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장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2장은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어떤 문제로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욥의 생명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생명만큼 귀한 것은 생명밖에 없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 생명이 위태할 때는 자기 생명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 2장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승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욥기 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폐부를 건드리는 그런 질문들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아무 보상 없이, 우리 욥기 1장 지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욥기 1장처럼 여러분 아무 까닭 없이, 아무 보상 없이, 아무 베니핏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 선교단체를 하면, ESF를 하면 부모님에게 신뢰를 받는다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모하는 형제나 자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내 진로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까닭들, 그런 보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 1장은 거기에 대한 딜이었거든요. 욥기 2장은 뭐라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몸 말이에요. 몸. 자기 살과 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믿는 자들이, 과연 예배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성도가, 우리가 가장 귀한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욥기 2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이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이 아니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뼈와 살을 쳐보자. 하나님은 그의 뼈와, 욥의 뼈와 살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그 뼈와 살에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이 녹아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부가 썩거나 심한 피부 질환을 앓는 거 있죠. 피부가 하얗게 녹아가지고 거기에 털이 올라오고 핑크빛으로 물들어서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을 특히 이 욥기 시대 사람들,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하나님도 너의 적이다 이제는. 한센병 같은 여러분 피부 질환자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죽은 자처럼 여겼어요. 생명이 없는 자처럼, 인간이 아닌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장막 바깥 먼 데서, 동굴 어두운 데 같은 데서 숨어서 격리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런 욥을 보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웬만큼 피부병이 나도 사람을 다 알아보잖아요. 기현 형제다. 슬기자입니다.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피부 질환. 그러나 자세히 보아야 욥인 줄 알 정도로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보고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일주일 동안 그냥 그 곁에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처참하면 사람한테 말을 걸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경우가 나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경우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될 정도로 아프면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혀에 암이 생겨서 나중에는 구강으로 이 암이 전이가 되었고요. 그분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유튜브로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매였어요. 자매인데 우리 모교회, 수안교회 모든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사모하는 성가제 지휘자, 교사, 그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혀에 암이 생기고 여기 구강에 암이 생기면서 암이 커져서 결국에는 이쪽 눈을 뚫고 나왔어요. 암 조직이.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셨던 분들이, 가족들이야 당연히 그 환부를 다 보았고요. 차마 본 사람들이 위로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먼저는 징그러우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인격이, 자기 존엄이 인간 같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어요. 죽은 목숨과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은 1장에서 7남 3녀를 잃었다고 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10명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10명의 자녀를 욥만 잃었습니까? 누가 같이 잃었어요? 그렇죠. 욥의 아내가 같이 잃었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욥의 아내,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장에서는 욥의 아내 또한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도. 그런데 욥이 지금 사탄이 이 살과 뼈를 친 욥의 이 남편의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9절에 보면 드디어 이 욥의 아내도, 참고 참던 신앙 좋았던 이 욥의 아내도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욥을 동시에 저주한 거죠. 하나님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욥의 아내가 왜 이랬습니까?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혹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고난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저주하는 게 낫겠다. 그만큼 욥의 아내가 아니라, 욥의 아내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의 살과 뼈를 달라고 했어요. 살과 뼈를 쳐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살과 뼈죠. 그게 전부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머리, 가슴, 배, 팔다리, 사지죠. 혹은 물과 단백질, 칼슘, 지방,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살과 뼈죠. 사탄은 지금 하나님에게 욥의 무엇을 저격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저격하자는 거예요. 욥의 살과 뼈, 그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전부 쳐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구성 성분이었던 모든 것이었던 그 몸을 다 빼앗기고 욥의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때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아내의 말, 당신의 말은 어리석다. 내가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같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무엇을 이룬다고 표현합니까? 예, 한 몸이라고. 창세기에서는 성경은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 완벽하게 하나, 한 몸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만큼 부부는 아주 그 결속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운명 공동체였던 남편과 아내도 이 문제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자기 생명, 가족과 가족을 바꾸잖아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거든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문제 앞에서는 운명 공동체와도 같은 남편과 아내의 뜻이 나뉘어져요. 남편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부간의 연합보다도, 마치 한 몸과도 같은 이 부부간의 연합보다도 무엇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신앙인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연합 말이에요. 그것이 부부간의 그 육체적 연합. 그래서 자녀가 오죠, 그죠? 육체가 완전히 연합해서 생명이 옵니다, 그죠?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보다도 더 강한 연합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두루 도는 이 그룹들 안에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이 세상에서의 있는 그 어떤 연합보다도 그 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나뉘어 버렸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욥의 아내도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사탄은 정말 영적이에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생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귀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하는 이 2장의 시험. 결국 욥의 아내는 욥과 연합했었던, 욥과 한 몸이었던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해서 떨어졌어요. 그녀에게는, 욥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기 생명보다도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도 귀함으로. 시편 63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욥과 그의 아내가 나뉘었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믿음보다도 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보다도 귀할 수 있습니까? 엄마? 엄마 말? 자기 성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트리 본헤퍼가 아까 말했던 그 나치 독일에게 이렇게 붙잡혔을 때 교수형을 앞두고 자기의 가족들과 또 성도들, 지인들에게 썼던 편지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과 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살과 뼈로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마지막 살과 뼈가 다 녹아 으스러져도 아직 남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때로 영혼,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살과 뼈를 맡기시면서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고난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단지 살과 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몸을 다 빼앗기고 우리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 중심 말이에요. 우리 고백,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집,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거는 우리 거예요. 내 거라고요.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증명될 겁니다. 늙어가면서. 아름답던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물론 하나님께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 말이에요. 중심.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중심. 이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재난이, 환경이 우리를 덮쳐올 때, 현실이 우리를 매몰케 할 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재난이 올 때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재난이 올 때 여러분을 시험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작정하세요. 젊을 때 작정하세요. 혹시 엄청난 재난이 닥치거나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디트리 본헤퍼와 같은, 또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욥의 시대와 같은, 또 사도 바울의 시대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실제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선명한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많은 것들보다도 미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 자기 생명만큼 귀한 것은 자기 생명밖에 없죠. 자기 배, 자기 욕구, 자기 본능, 내 안정이, 내 안전, 안위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많은 것들 빨리 파이어족이 되어서 이 남은 여생을 그냥 행복한 여러 가지 일들로만 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여러분 그 명예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선택에, 신앙의 우선순위의 이 선택에 우리가 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빌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렇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자기 생명까지 놓고 찬양할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없는 여러분 우리들 아닐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내 뼈와 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내 우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욥과 같은 이런 이 선택의 순간에 세워주십시오. 환경으로는 세울 수 없다면은 양심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 있는 목자님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동역자들 눈치가 신경 쓰여서가 아니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아내와도 분리된 하나님과 여러분이 독대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여도, 여러분 지금은 성경의 가치로 온전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은 어쩌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인권이 그만큼 강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이 성경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과 그 풍성한 이 부피감을 경험해서 알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점도가, 그 진득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억지 신뢰, 억지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마음으로서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자매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